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노총각 용석이라는 어부가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욕심이 없어 그날 먹거리만 잡았습니다. 여러 날 지켜보던 이웃이 한심하다는 듯이 놀려댔습니다. 아이고, 고작 고기 2마리밖에 못 잡았는가? 어부가 고기를 이리 못 잡아서야.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겠네 그려. 그러다 굶어 죽기 딱이구먼. 누가 자네에게 시집을 오겠는가 한심하네 그려. 형님, 나는 괜찮소. 딸린 입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으니 더 잡아서 뭐라오. 용석은 말은 그리했지만 나 같은 놈에게 누가 시집 오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웬 여인이 다친 다리로 힘겹게 걸어오다 기운이 다했는지 갑자기 혼절해버렸습니다. 한나절 전 소영과 소영의 아버지 백사는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축축하게 젖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 꼭대기에서 밀려 내려온 흙과 돌더미에 같이 길을 걷던 아버지가 피하지 못하고 돌에 깔렸습니다. 딸 소영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길을 가던 최진사 일행이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제발 도와주시오.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면서 살겠소. 최진사가 보아하니 행색이 초라하고 재산도 없어 보였습니다. 네, 얼른 가서 사람을 불러올 테니 조금만 참으시오. 최진사는 말뿐인 인사를 하고 하인 몇 명과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같이 있는 이들이면 충분히 아버지를 구할 수 있지 않소. 제발 부탁이니 도와주시오. 나는 본디 장사꾼이요. 약속 시간이 지체되면 이 물건들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 그 손해를 어떡한단 말이오. 아버지께서 점괘를 잘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으니 살려만 주신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점괘를 주실 거요. 최진사는 부자가 되는 점괘를 알려준다는 말에 마음이 솔깃하여 하인들을 시켜 아버지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소. 아버지 다리가 나으시면 며칠 안으로 꼭 찾아가겠소.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아는 의원이 있으니 부치는 그리로 모시겠어. 부자가 되는 점괘라니 얼마나 흥미로운가. 최진사는 성격이 급하고 손해보는 것은 딱 질색이라 다리를 다친 소영의 부친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소영이 막아서자 최진사의 안색이 변하였고 그 옆에 서 있던 하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소영은 부상을 입고 강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소영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영은 어렴풋이 용석의 뒷모습이 아버지인 줄 알고 용석을 덥석 안았습니다. 아버지. 용석은 여인이 갑자기 앉자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곧바로 아버지가 아님을 알아챈 여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소. 이런 상황에서 낭자께서 낯선 사내를 아는 것은 흠이 아니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소영은 그동안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용석은 소영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연이 참 딱하구려. 당장 갈 곳도 없는 것 같으니 낭자의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도 좋소. 참으로 인정이 많으신 분이군요. 내 생명의 은인이시니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소. 소원 하나를 말해보시오. 용석은 처음 본 여인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예쁜 여인과 혼이 나는 것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용석의 마음을 알아들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석이 고기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혼자 살던 자신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소영이 한상 가득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기뻐하며 소영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낭자,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소. 하지만 낭자의 몸이 아직 성치 않으니 내일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전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그 이후로 용석은 힘이 넘쳐났습니다. 고기를 잡아도 만선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의 바느질 솜씨가 놀라워 일거리가 끊이질 않았고 비싼 값에 파니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영이 온 후로 집안이 편히 용석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 낭자,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두었었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소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저와 약조해 주십시오.
보름이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기도를 올리니 그 시간만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좋소. 한 달에 한 번뿐이니 어렵지도 않소. 그 약조를 꼭 지키겠소. 용석은 이웃들을 초대하여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이웃들도 각자 집으로 가고 신방에는 용석과 소연만이 남았습니다.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용석은 떨리는 손으로 소영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적은 밤이 이리도 짧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침나절 심부름 갔던 칠석이가 돌아와 흥분된 어조로 최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웃 마을에 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요. 무슨 일로 아침부터 호들갑이다냐? 마님, 그 마을에 하루에 딱 2마리밖에 못 잡는 용석이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요. 어제는 예쁜 색시까지 얻어 장가도 들었답니다. 마음씨가 착해서 복받았다고 사람들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그 집에 사람이 잘 들어온 모양이구나. 최진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고 지나갔지만 별 볼 일 없던 용석이 예쁜 색시와 혼이 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이 수상하고 배가 아파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의심 가득한 얼굴로 급히 사당에 있는 별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가니 새끼줄로 둘러친 원 속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끼줄에는 부적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벼락부자가 한 명 있다는구나. 어제는 예쁜 여인과 혼례까지 올렸다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더냐? 나는 모르는 일이요. 거짓말이 드러나면 당장 너의 목을 칠 것이다. 소영의 아버지 백산이 돌에 깔려 다쳤던 그때 최진사는 집으로 데려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너의 능력을 보여다오. 어서 나를 부자로 만들 점괘를 보이거라. 백산이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면서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최진사의 안색이 바뀌더니 별채에 가둬버렸습니다. 내 놈이 거짓으로 나를 능멸한 것이렸다. 사흘 안에 그 점괘를 내놓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날 밤 백산은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그 속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방문 앞에 금괴가 가득 놓인 것을 본 최진사는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최진사는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재물을 만든 것을 보더니 놀라워하며 더 큰 욕심을 내었습니다. 최진사는 백산에게 더 많은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백산이 어떻게 능력을 펼치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안을 엿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깔리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진사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습니다. 잠시 후 종놈 칠석은 급하게 스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참으로 큰 복을 타고나신 분이시군요. 이 영물은 천년묵은 구렁이입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큰 복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 구렁이가 나가면서 집안을 저주를 하면 반드시 해가 돌아오니 액마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복덩이를 순순히 내줄 순 없지. 평생 이 집안을 못 나가도록 액마기 부적을 당장 써주게. 최진사는 그 복이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스님이 써준 부적을 빙둘러 붙여놓았습니다. 어느 날 소영의 얼굴에 근심이 보여 용석이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닷새 후면 어머니 제사를 올려야 하는데 아버지 생사도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했소 부인. 내가 나서서 꼭 아버님을 찾아드리겠소. 혹시 그 사건 때 말이요. 아버님을 도와준 자에 대해 알만한 단서라도 있어. 그 사람 이름이 최진사라 하였지요. 얼굴에 큰 점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용석이 무릎을 탁 치며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최진사라 불리는 사람이 이웃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용석이 알려준 최진사의 집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꼭 구해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여길 떠나거라. 너까지 잡히게 둘 수 없다. 어서 빨리 떠나거라. 100일 후면 너는 신선이 될 테니 다시는 여길 오지 말거라. 아버지를 두고 혼자만 신선이 될 수 없어요. 방법을 꼭 찾을게요. 이 부적은 인간의 손으로만 뗄 수 있다. 그러려면 너의 비밀을 밝혀야 하니 그 또한 목숨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 아니더냐. 어떤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때 저만치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급하게 구렁이로 변해 담을 넘다가 그만 가시에 찔려 허물이 찢겨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 하나가 빗자루질을 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최진사에게 알렸습니다. 최진사는 담벼락 앞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것은 구렁이의 허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나에게 이런 운이 2번이나 오다니. 다음날 구렁이의 흔적을 쫓던 하인이 최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찾았습니다요. 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석이란 놈의 집 근처에서 구렁이의 허물을 발견했습니다요. 내 짐작대로 그곳에 또리를 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럼 그렇지. 그놈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됐겠느냐?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구렁이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만 성공하면 너에게 초가집 하나를 내려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칠석은 일당들을 데리고 용석의 집 밖에서 감시를 했습니다. 용석의 아내가 혼자 있기만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칠석은 일행과 보부상으로 변장해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보시오. 행상 가던 길에 산적들을 만나 돈도 잃고 물건도 잃어 목숨만 간신히 구했소. 주먹밥 하나만 얻어먹게 해주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괜찮으니 여기서 하룻밤 편히 쉬다 가시오. 마음씨 착한 용석은 칠석 일행에게 방을 내주고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에게 당했다던 그들의 행색이 너무 깨끗함을 이상하게 느낀 소영은 그날 밤 용석을 다른 곳에 자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칠석 일행은 용석의 방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칠석은 칼을 꺼내어 자고 있던 용석을 향해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눈치챈 칠석이 이불을 걷어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석 일행은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나자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아내 소영의 기지로 살아난 용석은 소영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최진사는 용석을 죽이려던 몇 번의 기회가 달아나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석은 아침나절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리시오, 아침나절부터 무슨 일이시오? 영겁산의 승려 재환이라 하오. 지나가던 길에 이 집에 요상한 기운이 흘러 주인장에게 알려주려 왔소. 그 요상한 기운을 빨리 퇴치하지 못하면 당신과 앞으로 태어날 당신 아들은 그 기운에 잡아먹혀 곧 죽게 될 것이오. 용석은 요상한 기운이 감돈다는 말에 무서워 물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이오? 이 집에 여물인 큰 구렁이가 살고 있어. 내가 방도를 알려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것이오. 대체 그 구렁이가 어디에 있단 말이오? 곧 알게 될 테니 내가 일러준 방법을 그대로만 하시오. 승려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보름달이 떴습니다. 용석은 승려가 알려준 대로 안방의 이부자리 밑에 부적을 한 장 숨겨두고 한 장은 허리춤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방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물인 그 구렁이는 보름달이 뜨면 그 기운을 받기 위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변하는 그 짧은 순간엔 힘이 약하니 꼭 그 순간을 넘기지 말고 이 부적을 붙이시오. 그런 후에 날 부르면 내가 처치하겠소. 용석은 승려의 말을 떠올리며 보름달이 환하게 뜰 때만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인이 자던 방에 불이나 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을 구하기 위해 방으로 달려들어갔더니 커다란 구렁이가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용석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석은 꿈이 생각나서 부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급하게 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구렁이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용석은 차마 구렁이로 변한 아내에게 승려가 준 부적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모습으로 변한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의 본 모습을 보시고도 어찌 저를 죽이지 않으시는지요. 그동안 부인의 덕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오지 않았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잘 살았는데 어찌 부인을 죽인단 말이오. 은혜를 갚고자 며칠 묵은 것이 이렇게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그러다 아버지를 구하려는 마음에 서방님을 계속 속여왔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소 부인. 부인 덕에 이리 호강하며 살지 않았소. 내가 꼭 당신 아버지를 구해주겠소. 내가 어찌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오. 며칠 후 최진사는 제사 준비를 하느라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구렁이 덕에 나날이 집안이 번창하니 그것이 다 조상 덕이라 믿었지요. 온갖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용석은 나이든 어부로 변장하여 최진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이웃 마을에서 갓 잡아온 생선이 도착했습니다요. 어쩔값쇼. 값은 모래 젖을 터이니 광에 넣어두거라. 칠석의 안내를 받은 용석은 생선이 담긴 수레를 끌고 광으로 갔습니다. 용석은 물건을 두고 나오며 뒷간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용석은 뒷간을 찾는 척하며 최진사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별채에 있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소영의 부친임을 알고 다가갔습니다. 용석이 부적을 하나씩 떼어내자 그 남자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뒷간에 간다던 용석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칠석은
최진사에게 알리고 별채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추거라 이놈. 당장 이놈의 목을 치거라. 용석은 죽더라도 부인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부적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때 칠석이 무섭게 칼을 내리쳤습니다. 부적에서 풀려난 구렁이는 최진사와 칠석 일행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천둥번개가 치더니 구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때마침 달려온 부인이 용석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셨군요. 서방님.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0일이 지났고 천년 수행을 마친 구렁이가 신선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용석은 부인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보름달이 뜨자 구렁골에 천둥과 번개가 쳤고 소영과 백천은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한 달 후 용석은 매일 소영을 그리워하며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소영이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오던 그날을 떠올리며 대문을 쳐다보는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내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100년 더 살다 신선이 되어도 괜찮지요? 용석은 맨발로 뛰쳐나가 소영을 안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와 야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